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50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는 개신교와 한국 종교들의 만남이 150년이 되었다는 건데요. 처음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의 종교들을 어떻게 대하고 한국의 종교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최근 종교학자 방원일 교수가 개신교 선교사와 한국 종교의 만남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학을 전공하면서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현재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의 연구교수를 재직 중에 있고요. 서울대 등에서 종교학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귀한 자리에 제 책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개신교 선교사와 한국 종교의 만남이란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제 책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한국 개항기에 선교사라든지 서양인들이 한국에 관해서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래서 선교사들도 역시 이제 서양 사람들의 일부로서 서양 사람들과 이제 종교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고 공유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형성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선교사들은 서양 사람들이고 19세기 말에 이제 서양 사람들인데 그래서 당시 서양의 종교 개념과 이론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한국 종교에 적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학이라는 것도 이제 그 선교사들의 지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국 종교에 어떻게 적용해서 독자적인 설명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론을 제시했을까? 이런 것들이 제 책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떤 기록들을 남겼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개신교 선교사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인데요. 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습니까? 예.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면 그래도 많이 아시는 편인데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서울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이제 서울에 거주했던 선교사 위주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제 책도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라는 곳에서 내한 선교사 사전을 이제 만들었는데 저도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사전을 만들면서 이제 그때 다시 세보니까요. 100년간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전에는 그 중에서 2,750명 정도를 골라가지고 집필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이제 왔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연구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장로교, 감리교만 이제 우리가 주로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성공회라든지 침례교, 재림교회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후기 성도교회 이렇게 많은 교단에서 선교사들이 왔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회 선교사들에 관심이 있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서울 이외에도 또 당시 개신교 중심지였던 평양 그리고 이제 공주, 춘천, 안동, 대구, 부산, 군산, 목포, 광주, 순천 등 다양한 지역에 선교 기지를 세우고 활동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기록들이 정리돼서 출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최근에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지역이라든지 교단 차원에서 균형 잡힌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고, 저는 이제 이 책 출간을 계기로 그 이후에 이런 균형 잡힌 걸 연구를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야,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한국을 찾았군요. 예. 이제 각 교단별로 이 선교사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도 있겠네요. 예. 예. 그 당시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택해서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건 참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사연은 되게 다양하게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은 우연히 혹은 예를 들어서 다른 선교사들이 방문해가지고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냥 우연히 선택한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자신이 이렇게 가는 임지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선교사는 그냥 자기 몸을 헌신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네.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관에서 넌 어디 가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우연히 왔어도 한국에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우리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종교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한국의 종교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문헌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문헌은 상당히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부한 문헌들이 최근에는 인터넷 아카이브가 발달하면서 연구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그 서양인들의 기록들을 찾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좀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선교사는 아니지만 로웰이라는 미국 사람의 쓴 책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영어로 모닝캄이거든요. 네. 모닝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항공사의 이제 기내지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 한국의 대표적인 이름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그 원로 천문학자이신 조경철 선생님이세요. 뜻밖에도. 네. 그래서 조경철 박사님이 이제 그 미국 애리조나 학회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 책이 있다 하고 줘서 받은 책이 이 로웰의 책이었고요. 이게 몇 년에 쓰인 거예요? 이게 이제 1880년대에 쓰인 책, 189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와. 예, 그 한국에 대한 최초의 책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네, 네. 1970년대에 아마 이 책을 이제 그 조경철 박사가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스스로 번역하셨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책이 이제 옛날에는 제대로 수입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그 이제 인터넷 아카이브.com이라는 archive.org라는 곳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이런 옛날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원문 그대로. 그래서 이제 연구 여건이 굉장히 달라졌고 초기 선교사 자료들도 굉장히 잘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 당시 한국의 종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불교, 또 유교, 또 무속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개신교와는 종교적인 속성이 좀 달라서 선교사들이 이런 종교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예. 그 유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선교사들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지금도 그런 논란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기독교처럼 교회를 갖춘 그런 조직이 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내세관도 없다라고 이제 선교사들이 생각했어. 사실 내세관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없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유교는 도덕이지 종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그 선교사들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유교에서는 조상 숭배 문제, 제사, 장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선교사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기록을 좀 상세하게 해둔 편입니다. 예. 예. 그 두 번째로 불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이제 종교이긴 하죠. 종교이긴 한데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쇠락하는 전통이다 이렇게 봤어요. 쇠락하는 전통이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개항기에는 불교가 서울 안에 도성 안에 못 들어왔잖아요. 네. 그 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은 주로 서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도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건물을
절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선교사들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그래서 뭐 어렵게 산 속에 찾아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스님들도 이렇게 별반 없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이렇게 불교에 대한 지식도 이렇게 깊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랬던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봤던 개항기의 사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렇게 얼마 못 갈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사들의 생각이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전통으로서 관심은 있지만 이게 뭐 기독교를 이렇게 위협할 만한 뭐 그런 종류는 아니었다라고 봤던 것이 예. 선교사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또 민간 신앙도 있죠. 예. 예. 그래서 민간 신앙이 사실 선교사들이 가장 좀 신경 써서 봤던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 무속을 귀신 신앙이라고 불렀어요. 네. 귀신 신앙, 그리고 이제 혹은 악령 숭배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속은 미신이다, 미신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국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좀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불교는 이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무속은 미신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처음에 서양 사람들, 선교사들의 이야기였는데, 그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무속이라는 것이 결국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이 이제 한국에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그런 서술의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제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사람으로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그 인류학자이자 여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웃나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비숍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귀신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이란 말은 사실 서양말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귀신이라는 말을 서양말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처음에는 귀신을 데빌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데몬 혹은 스피릿 뭐 이런 식으로 번역어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어쨌든 비숍은 그래서 귀신은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그 영어로 표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냥 K-I, 뭐 S-I-N 이런 식으로 영어로 그대로 표기를 하고, 그래서 귀신 숭배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은 귀신이 위하는 굿이라고 그걸 다 영어로 이제 알파벳으로 음사를 해서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로는 귀신 숭배가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비숍의 인식은 사실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동료 선교사들이 있었거든요.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생각인데, 이런 이제 비숍과 같이 이제 이런 인식을 공유했던 선교사, 예를 들어서 랜디스라든지 존스와 같은 선교사들이 이제 무속 연구를 굉장히 깊게 진행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그런 연구들이 발전되면서 한국에는 종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1900년대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좀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불교나 유교나 무속에 대해서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종교학도 발달하고 해서 어떤 개념을 또 비교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불교, 유교, 무속 이런 것들은 종교가 아닐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그 선교를 가면 그 나라의 종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또 갖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 선교사들도 그런 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시의 선교사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을 어떻게 좀 대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아쉽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전통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아하.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물론 제 책에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숫자로 따지면 9할 이상은 우리 전통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통을 우상 숭배로 지급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신앙 대상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독교 선교사들은 무속, 아까 말씀드린 민간 신앙에 대해서 대결 의식을 가졌거든요. 가장 이제 선교에서도 가장 큰 라이벌이다.
이런 대결의식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무당의 개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무당 중에서 자신이 이제 갖고 있었던 무구, 이제 방울이라든지 이런 자신이 굿할 때 썼던 무구들을 다 불태웁니다, 무당이. 어느 날 다 불태우고 기독교를 개종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가장 이제 극적인 개종의 이야기로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이 썼던 소설들이 많은데, 소설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태도도 가졌고, 아쉽게도 그것이 현재 이제 그 한국 기독교인들의 태도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런 현실을 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소수의 이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선교사들 중에서는 상대방의 전통에 호기심을 갖고서 접근하고 했던 그런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초기 교회에서 절에 피서를 많이 갔습니다. 절은 이제 조선 시대에도 많이 그랬고, 좀 이렇게 관광 코스로 많이 이제 절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경기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절에 묵으면서 스님들과 대화하고 이런 기록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선교의 목적도 있겠지만 또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뭐 그런 이제 사례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는 이제 책에서 좀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은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의 종교인들을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천주교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 천주교의 어떤 선교사는 뭐 중국이나 한국에 아주 훌륭한 전통이 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기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천주교 선교사의 그런 언급도 이제 주로 유교에 대한 이제 언급인데요. 유교에는 천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그것이 상제라고도 이제 천을 불렀거든요. 상제라는 개념은 이제 좀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제 그 천주교 선교사들이 좀 봤고, 그런 것들은 기독교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종교들을 조금 이렇게 개종의 대상으로 보고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덧 이제 개신교와 한국 종교들의 만남이 150년이 된 거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종교 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대화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부분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초기의 만남에서 이런 이해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많이 망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제 선교사 하면은 이제 그 청교도적인 보수성만 갖고 있다, 이런 것만 주로 강조되고 있지, 초기에 이제 이해의 노력을 했던 선교사들이 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이제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신교 하면은 타종교에 대해서 절대적인 인식을 갖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정통이 좀 굳어졌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초기 이야기들도 좀 알려지면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쓰신 또 목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신교 선교사와 한국 종교의 만남, 이 책을 쓰시면서 꼭 하고자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 책의 제목에는 만남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라는 것은 지적인 새로움을 주는 순간이다, 뭐 이렇게 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존재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종교학이라는 학문의 또 하나의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지적인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만남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했고요.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여행지에서 만남에 대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만남이 그냥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결과물로 승화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만남이 지적인 결과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다름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그 열린 마음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름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이라는 학문은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관심 있게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둔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다른 것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지적인 결과물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프로그램의 취지를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예, 이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당시 150년 전에는 그 종교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내 종교만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이웃 종교를 대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예. 그런데 지금은 오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학도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종교들이 또 훌륭한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열린 마음으로 만나서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개신교 선교사와 한국 종교의 만남의 저자이신 종교학자 방원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